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도서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좀 더 이해를 하려면 소율이 질문 82번째의 질문을 저희가 함께 나누면 저희가 오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율이 질문 82번째 질문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이든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날마다 계명들을 어깁니다. 아멘. 질문은 그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소율이 질문의 대답은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날마다 계명들을 어기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가? 그 어떤 도덕적인 사람도 그 어떤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가? 왜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라고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우리 서리 집사님들도, 일반 성도님들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없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교황을 가리켜서 흠이 없고 절대적으로 완벽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말한 것은 어, 실수가 없기 때문에 교황 무호서를 주장합니다. 교황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황도 우리가 보면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물론 훌륭한 믿음과 훌륭한 또 모습으로 많은 이 전 세계의 카톨릭 신자들을 잘 이끌어가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도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죄인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나 사람들에게 죄의식을 심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죄인이고 그리고 항상 그 죄의식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편안하게 살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맹목적인 신앙과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깨달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부족한 죄인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처럼 무조건 믿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입니다. 교주라고 내세워진 사람이 내가 뭐 예수님입니다.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을 바른 정통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완전하고 내가 연약한 인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느끼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불완전한 죄인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의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범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민족들도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과 지식과 우리의 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누리고 계신 그 영광, 하나님이 받고 계시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왕이 죽으면 그의 아들이 다시 왕이 되었잖아요. 세습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막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존재이니 너희들도 그만큼 하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듯이 우리들도 악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도 존경받고 또 많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들이, 그 창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결산을 받을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의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입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입니다.
초림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고, 재림의 목적은 또 한 가지, 이 세상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길로 나아갈 것이고,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한 그 목적이, 두 가지 목적이 재림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우리에게는 구원과 심판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두 가지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을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중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결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늘 불완전한 존재로 설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죄인임을 먼저 기억하면서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는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전도서 7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도서 7장 20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선한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지켜지는 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삶 속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을 행하는 사람일지라도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권사님이, 저 목사님이, 저 장로님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한 인간의 선과 인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윤리적으로 완벽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완벽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줄을 잘 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군대를 가면 줄을 서면 부대를 배정할 때 인위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쪽 줄은 뭐 전방, 이쪽 줄은 뭐 후방 이런 식으로 아마 부대를 배치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은 개인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해서 알맞는 이제 부대를 배치하는 것이죠. 사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라인을 잘 타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상무님 라인을 타든지 전무님 라인을 타든지 누구의 라인을 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직장 안에서 어떤 위치가 또 변화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노서 7장 20절 말씀에서 이 말씀은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대감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것이 다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아무리 직장에서 훌륭하고 인품이 좋은 어떤 좋은 선배들 또 좋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그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전도서 7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혹여라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종종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의지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혹여라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완벽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완벽한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 강건해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말씀을 살펴볼까요? 로마서 3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오늘 로마서 3장 12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니까 사도 바울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치우쳤다는 것은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았더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다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서 다 벗어난 삶을 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오늘 소율이 질문 82번째의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죄인입니다.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고 완벽해질 수 없다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완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짓과 또 참된 선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결국 우리를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악한 길을 가지 않도록 경고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마다 우리가 죄와 악을 행할 때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구역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경을 묵상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 안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 안에서 나에게 떠오르는 하나님의 음성, 내 마음의 음성을 통해서 나에게 경고를 주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완벽하지도 못하고 완전하게도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경고해 주시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울부짖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하게 그 말씀을 받들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불완전해도 그래도 완벽하지 못해도 말씀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영생을 얻잖아요. 그것과는 별개의 상을 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불완전해도 완벽하지 못해도 좀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애쓰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선물 이외에 또 다른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상을 주시기도 하잖아요.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잖아요. 자녀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잖아요.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도 하잖아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선물 외에 주시는 또 다른 상임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상을 언제 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안 지켜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인생 속에서 필요한 갖가지의 상을,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시편 51편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재가를 아오니 내 재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완벽하지 않고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시편 51편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내 재가를 아오니 내 재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듯이 우리 스스로가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내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회개하게 되고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게 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완벽하고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죄와 그 존재의 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깨달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셨다면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소요리 질문 82번째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분명히 소요리 질문은 답을 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날마다 계명들을 어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좀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과 그 외에 또 다른 인생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실천하시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소율이 질문 82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과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인생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상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노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지키라고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좀 연약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 좀 믿음이 작은 것 같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에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